나중에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4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주 너를 지키리라는 이 찬양과 오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의 특송이 모두가 다 참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들 있으신 거 아니죠? 굉장히 기분 왜 그러신지 표정을 좀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네, 왜 이렇게 다들 무서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할까요? 웃는 얼굴에 복이 임합니다. 네, 한번 자리 바꿔서 앉아 볼까요? 예, 웃으십시오. 뭐 웃을 일 없죠 요즘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안보, 외교, 개인의 삶, 뭐 모든 부분에 웃을 일이 좀 없는데 우리가 뭐 웃을 일 있어서 웃나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웃는 거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딱 2명 계시는데 그분들만 이따가 제가 차 한 잔씩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외부 조건에서 나의 기쁨을 찾고 만약에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음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은요, 이것은 끊이지 않고 샘솟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내 삶에 이렇게 적셔 가잖아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으그러졌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외부 환경 때문에 영향받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명령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재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목사님은 룻기를 시어머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네가 나한테 복종할 때야 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교육시키기에 너무 좋은 책이 룻기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도 있고, 시어머님을 잘 섬긴 며느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게 룻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고향을 떠난 어떤 여인이 남편 잘 만나 대박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는 스토리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뭐 우리 너무 많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봤더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의미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는, 그리고 저 암울한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남편 잘 만나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룻기 말씀을 기록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룻기서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라는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의 중심으로 이 룻기는 진행되어 가는데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며느리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어떤 인권이 보장되거나 혹은 재판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도 채택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누가 서 있나 봤더니 여인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여인이나 봤더니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어버린,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나오미라는 어떤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쳐도 그 여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며느리죠. 며느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라고 싫어했던 민족 모압족 속에 속해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 동안 너무 기고한 운명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왔는데 그만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시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대를 이어서 나에게 자녀를 양산해 줄 수 있는 그 가문의 남자들, 형제들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명이 끝나야 되는 그런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이 두 여인은 당시 가장 최약층,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홀로 절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룻기 1장 1절은 말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었죠. 어떤 기회입니까? 어떤 지도자로 말미암아 수동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궁금한 것을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 살아가는 능동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물로 주어진 기회는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유혹과 멸망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로,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며 결정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는 마땅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편을 택했습니까? 나쁜 편을 택했습니까? 그렇죠. 좋지 않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처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냥 이대로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끝이야 라고 돌이켜서 다른 민족 선택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입니까? 네가 비록 그런 처지에 처해 있지만, 나를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가 룻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사시대에 주어져 있는 이 룻기,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의 가정의 일화를 통해
혹은 이 가정의 일화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도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죄로, 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탄식 중에 있는 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고 내게 돌아오면 다시 내가 받아줄 것임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가 룻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었습니까? 모세가 설교했던 주옥 같은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정리한 신명기서가 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유언처럼 남겼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부녀자들을 잡아가요. 추수 때에 꼭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그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내년에 뿌릴 그런 종자, 그 씨앗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때로는 핍박을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지 않자 하나님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세요. 근데 이 사사는 왕과는 다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과 힘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 사사는 잠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사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세워주세요. 12명의 사사를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그 12명의 사사가 사사시대에 약 한 350년 동안을 유지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들을 세우시고 절대 권력을 세워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사는 잠시 쓰임받고 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사들이 조금 활동을 하면서 민족들이 정비가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면 다시 언제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고 찾았냐는 듯이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놓지 않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백성들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위기 동안이라도 나를 찾으니 그래,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며 도와주셨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꼭 적이 쳐들어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입니까? 아니요. 흉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이고 재난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흉년이 들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징후가 너무 명확함에도 예전에는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당시 12지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유다 지파에 속한 한 가정이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방 땅으로 이주 떠나는 장면이 룻기의 서막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요,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잣돈이라도 좀 있어야 이주할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 죽지요. 그러니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 이 가문은 여러분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돈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제가 그 힌트를 드렸잖아요. 돈이 있어야 떠나요? 없어야 떠나요? 있어야 떠나요. 그런데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오미가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 있던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1절이에요.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 가문은요, 당시 그 베들레헴에서 손꼽히는 유지였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알아보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떠들썩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는 돈이 있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물을 다 정리해서 자기 살고자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룻기에 등장하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표인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엄마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내렸을 때 믿음으로 살아남은 여인 누구죠?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라합을 알아요. 세상에나 라합을 알아요. 보아스 엄마가 누구라고요? 라합. 유다 지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보아스예요. 그리고 이 라합은 이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10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떠나가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 살몬, 그의 아들 보아스는 라합의 믿음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엄마가 지키고 있으니, 아빠가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부모, 믿음의 선배,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그 뒤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사님이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좀 많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그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잘 안 들리니까 애들이 막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나 하면서 막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무엇을 볼까? 목사님 목소리가 남자 같아요.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왜 이러실까? 뭐 이럴 것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죠. 답답하긴 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라합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은 달랐어요. 떠나버렸습니다. 풍족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정리하고 그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재산을 좀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뜻대로 한번 나의 생명을 지켜보겠노라고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이름이에요. 아내가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자녀들도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면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다면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지키시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남았어도 힘들었지만 떠났다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라합과 살몬과 보아스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무지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언약 밖으로 나간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럝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타향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도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말씀 안에 있어도요 고단한 건 마찬가지고요, 말씀 밖에 있어도 고단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너무나도 미약한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엘리멜렉이 정리하고 떠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 아닙니까? 모압이 어떻게 생겨난 족속이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땅을 고르라고 하는데 부요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많은 부가 쌓이고 돈이 벌려지를 땅을 선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근데 그 성이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천사가 내려와 심판하겠다 하고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을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지금 이제 앞만 보고 뛰어야 된다 하는데 앞만 보고 뛰다가 그 아내는 그만 두고 왔던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구사일생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나서 그 곳 소알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무서워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두 딸은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던 가치관대로, 문란한 세계관대로 우리에게는 남편이 이제 없어, 끝났어, 아버지와 동침하자 해서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즉 모압 땅은요, 모압 족속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극악 무도해지는지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백성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게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찾아간 곳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나오미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곳에서 두 아들을 키워내죠. 재산을 가지고 갔기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키워내는데 또 다행히 그 땅에 사는 여인과 혼인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루시였고요,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없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적응이 좀 될 만한 10년이 지났을 때 나오미는 그만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 말을 듣고 모압 땅으로 온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여성에게는 권리가 없었어요.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 믿고 왔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고 이제 살만해져서 적응 좀 하고 정착 좀 하려고 하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두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너무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던 게 나오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 땅에 왔을 때 나오미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우리는 며느리 룻의 고백을 통해 그 어머니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모압 땅에서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그렇죠. 시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것.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즉 나오미는요 그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 냉혹하고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걸려서 삶을 유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오미는 신라같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귀를 열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묻고 있었나 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었을 때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 하나가 전해져 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백성을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그 땅에 열매를 허락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락 같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해져 버린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소식을 들었던 땅은 모압 땅, 우상의 땅, 절망의 땅,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희망과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절망과 좌절,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싶어 하고 있는 그런 소리도 낼 수 없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한숨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사사시대와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거룩한 백성이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내려놔 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돈을 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더라도 심판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 자멸하게 되어 있는 것,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나도 잘 모르고 내 마음도 나도 잘 모르고 앞으로 1시간 후에 3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나를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승리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관심을 갖지 않는 게 그의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 게 재앙이다, 내가 너를 버려두는 게,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재앙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의 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이 죽고 두 자녀가 죽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게 된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에 따라 마구잡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절대 권위도 권력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신앙이 설 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제각기 자기가 옳은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약속을 저버립니다. 너무 쉽게 팽개쳐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터전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약속을 저버립니다. 기업도 저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나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찾아가는 그곳을 오늘 말씀에 따라 부른다면 제2의, 제3의, 제4의 모압 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된 삶은 늘 그렇듯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나의 소중하고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지키려 할 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둘 다 사라지고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지난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며 더 절망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길이죠. 또 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없는 나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도움을 구하는 엎드림의 길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한창 떠들썩해집니다.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실존적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나오미가 맞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뜻을 저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 양 살아갔던 그 시간 나는 마라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실존적인 고백을 신앙 안에서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제서야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가문을 이을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라고 그를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죠. 그녀 옆에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과 같은 며느리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룻과 결혼한 사람은 바로 보아스, 어머니가 라합이었던 그 보아스, 그 땅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보아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나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받아주고 너를 회복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세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보다 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서야 될 곳은 모압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가 서야 될 곳은 약속의 땅, 너가 서야 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 봅시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동합니다. 그 메시지가 들렸을 때 즉시 일어나지요. 바로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 모압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